찬송가 314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강한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러실세. 나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 있는 자가 아니었고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만이 우리가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인도함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가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 되게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19로 세상의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방식으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언제든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오니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또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고 긴급하게 주님이 개입하셔야 될 자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건강이 연약한 이들,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 두려워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집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학업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아들과 직장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의 아버지 건강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거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또 태풍으로 말미암아 또 일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물난리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생명 지켜주시고 속히 태풍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재산이나 생명의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수없이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거대한 자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자연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축복된 날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20장 17절로부터 38절에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그 연설 설교를 하는 내용이 20장 17절로부터 38절까지의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이 그 설교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이 바울이 처음 이 에베소에 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과거의 역사를 18절, 19절, 20, 21절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지금의 상황, 즉 지금은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박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이제 바울이 에베소와 이 유럽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제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날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박해에 관해서 알려주셨고 그것을 아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교회를 잘 지켜주고 그리고 또 이 장로들의 어떤 그 지도력을 높여줌으로써 자신이 없는 동안에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부터 38절까지의 설교에서 서론에 해당하는 17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하는 이 설교 혹은 연설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에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 특히 바울 서신들을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묵상하면서 그냥 이것을 바울의 역사로만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런 바울의 삶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면서 복음을 맡은 자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에 도착해서부터 지금까지 그의 역사를 보게 되면 19절에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겸손,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 박해를 참고 주를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의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을 맡은 자들, 즉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페이라스몬이라고 하는 이 시험으로 번역이 된 이 단어는 바울이 경험한 모든 박해를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시험을 당하지만, 모든 박해를 당하지만 그러나 참고 주를 섬겨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고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사도의 삶, 그리고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한 단어로 주를 섬기는 것, 둘루온 토큐리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루온 토큐리온, 즉 주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 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유익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특히 기독교의 믿음은 나의 부귀와 영화와 내가 무엇이 잘 되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은 곧 우리의 이웃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 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다른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 넘어진 사람을 세워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를 섬기는 모습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찬양 소리 듣고 싶고 기도 소리 듣고 싶고 어떤 좋은 집에서 갇혀진 곳에서 예배 듣고 싶어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예배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있으려면 내가 일주일간 내가 정해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 선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전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이거나 자기만 생각하는 거거나 자기의 어떤 신념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의 불안을 재촉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물리적으로는 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큰 담이 막혀져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일꾼의 삶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고 눈물로 모든 시험을 견디고 모든 박해를 견디고 모든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둘루온 토큐리오라고 하는 말, 우리가 그 둘루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런 모습이 기독교가 말하는 예배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바울은 항상 겸손하고 항상 눈물로 모든 시험을 참고 주님에게 자기를 헌신하는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겸손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동시에 그럼 누구를 드러내냐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내가 직면한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더 크게, 더 소중하게, 더 신속하게, 더 우리가 그 문제를 위해서 씨름하는 그런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즉 이것은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런 자세로 어떤 어려움 속에나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자기를 드러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예언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성경의 예언자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한 말이 그대로 맞아야 돼.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다 그러는데 자기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일이 벌어지면 이미 그 사람의 말은 틀렸고 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 그가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언자, 누가 예언자냐? 그가 한 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마치 예언자 행세를 행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데 그 말과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자기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다 그러는데 자기도 병에 걸리면 그건 가짜예요. 성경에서 말씀은 진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가 정말
그가 한 말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야 하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전하는 예언의 핵심은 믿음에 관한 겁니다. 정치적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선언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 당신이 예수 믿어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인간의 사사로운 것 때문에 무엇이라 말하는 것은 예언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히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러면서 눈물로 모든 고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바울은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지를 우리는 한 번쯤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런 고난이 있어도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익한 것, 이것은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유익한 것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에요. 그 사람들을 살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분명히 유익한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공중 앞에서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리고 또 두란노의 서원을 만들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19장 9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그가 은밀하게 어떤 신비롭게 자기들끼리만이 아니라 오픈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퍼블릭하게 이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그것만이 나에게 절대적이고 그것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시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공중 앞에서나 어디서나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복음이 뭐가 내게 유익한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라고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꺼리낌 없이 말하고 가르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행동이 당당한 것은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당당해요. 그래서 그것을 아느냐 모르냐 옳으냐 그르냐를 우리가 가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는 일에 잘못된 확신이라도 확신이 있으면 당당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잘못된 것을 아주 확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은 그게 적반하장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고,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그 무엇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확신하는 자들만이 자기가 확신하는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익한 것, 바울이 생각하는 유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꺼리낌 없이 이것을 그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 번쯤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바울은 지금까지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는 항상 대중 앞에서, 공중 앞에서, 회당에서 또는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명을 맡은 자, 우리가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도 꺼리낌 없이 유익한 것,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헬라인과 유대인에게, 즉 가리지 아니하고,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헬라인은 단순히 그리스 사람에게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대인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따라 살아갔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죠. 특별히 이 회개는 누구에게 더 필요하냐면 헬라인들에게.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를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말은 우리가 직역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증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전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주님 없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내가 믿지,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열심을 다했던 삶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삶이었다. 그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없이 살아왔던 삶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회개를 전제하는.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믿지 않고 살아왔던 그 삶을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요즘은 여러 가지 법안들 때문에 각자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인정하는 그런 시대적인 사조 때문에 남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가 자녀의 삶에도 간섭하고 간섭보다도 개입도 못해요.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렇지 않니? 라고 하는 말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그런데 자기 자신의 세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처음 보기에는 독특해요. 그래서 호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뿌리가 약합니다. 아전인수격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경험 속에 묻혀있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의 세계를 존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름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경험의 세계를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율배반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르다, 사생활이다, 간섭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틀렸다고 비난을 아주 엄청나게 해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즘 인터넷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막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나는 다름을 인정해줘.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다른 것은 인정 못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데,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공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것은 전한 거예요. 그 전한 것 중 하나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을 그가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옳은 방식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내가 꺼리낌 없이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나하고 상관없고 내 인생 아니니까 라고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많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이 조언에 대해서 우리가 귀찮아하고 듣지 않는 이 현실, 이게 오늘 우리가 겪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그런데 지금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지금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20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작정하여라고 하는 이 작정의 푸니마티가 바로 성령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주시는 22절에서 바울은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바울 서신서에서 보면 그의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23절에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그곳이 내가 바라고 좋은 환희와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어떤가?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24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은 모든 일, 신앙의 일까지도 어떤 득실을 따져서 자기의 유리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다운 믿음의 사람은 내게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특히 주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그 연설을 하기 전에 자기가 지금까지 에베소에서 행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 그리고 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일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지만 그 앞에 내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나는 피하지 않겠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적 이 말을 통해서 정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 번쯤 성찰해 보면서 바울의 이 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주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길이 이 바울의 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바울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만 그 앞에 기다리는 것은 그 결박과 그리고 고난이 그 앞에 있을지라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이 바울의 모습, 지금까지 자기에게 유익한 일만을 골라 행해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내게 유익한 길만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잘 살아왔다고 자화자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